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신의 성가대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화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 교단의 제104회 총회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단의 여신도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새 2020년도의 표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화해가 요청되는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게 또 우리 여신도에 우리 교회에게 이 귀한 표를 주신 줄 압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지요. 남북이 갈려져서 부모 형제가 갈리고 결국은 부모 형제의 가슴에 총구리를 서로 겨누는 동족 상정의 참극을 초래했지요. 그 결과로 많은 부모 형제가 죽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많은 가정이 깨지고 이산가족이 발생했고 많은 재산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은 말 그대로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것이죠.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경계하고 있지요.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국방비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들어가고 있죠. 올해 2020년도 국방 예산이 자그만치 50조 1,527억 원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7.1%가 인상됐습니다. 해년마다 국방비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런 막대한 국방비가 평화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이 나라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깃드는 이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이뤘고 계속해서 2차례를 해서 3번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3파 노릇을 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3차례나 이뤄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시작이 됐는데 그 꽃이 언제 활짝 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우려를 가지고 있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민족 8천만 민족의 가장 간절한 절실한 소망이요 간절한 염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말로는 한반도의 평화 원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우리의 한반도 평화를 원하겠습니까? 미국의 최고의 무기 수입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고도 정찰기를 우리가 도입해 오고 있고요. 또 전투기를 성능 좋은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있죠. 미국뿐입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도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 무기 수출 대국들입니다. 그들은 싸움을 벌려놓고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그들이 이번에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위비 부담을 5배나 올리겠다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외무부가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한반도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대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 옮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화해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국제적인 정세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적으로도 진보와 보수 또한 지역적인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 문화의 갈등,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또 갈등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이런 갈등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화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던 80세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모세가 나는 입술이 뻣뻣해서 사명 감당할 수 없다고 그가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그에게 붙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겠으며 바로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게 하셨고, 그 지팡이를, 양을 치는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쓰시지만 환경도 쓰시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여신도도 사랑하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왕 중에 가장 강력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했죠. 52년간이나 장기간 이스라엘 유다 땅을 집권했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슬픔 속에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찌 될까 매우 염려하는 가운데 있을 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에 온 성소를 덮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며 영광드리는 그 놀라운 신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땅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가 응답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67년 전에 1953년 6월 10일 이 땅의 바리새주의적인 그런 모든 잘못된 것을 배격하고 교권을 부정하고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자조, 자립의 정신과 세계교회와의 연대를 기치를 들면서 출범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이 사회 속에서 민주화와 인권과 평화 통일운동을 펼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여신도에도 그 일을 감당해왔고 우리 남신도에도 그 일을 감당해왔으며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많은 고난도 겪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당시 국가를 상실하고 이방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그 미래를 맞이하려면 잘못된 과거를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까지 경고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요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며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는 날이라.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이 되는 날. 요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회개요. 옷을 찢는 외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를 하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8절부터 20절까지 21절부터 27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요지는 뭐냐?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셔서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또한 다시는 너희 나라가 다른 나라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겠다. 적막한 땅으로 그 북쪽의 나라들을 쫓아내겠다. 또한 여호와께서 들짐승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축복이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런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온다. 이건 요엘서에서 요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임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번성한 나라가 되는 길은 이 백성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다. 이 백성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번성한 나라가 되는 길이다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복된 삶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28절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성령이 오면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장래가 새롭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축복의 미래가 열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은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국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온 지역의 그 방언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사람들이 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언어를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술에 취했나 보다. 그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더불어서 서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소통의 역사입니다. 세계 각곳에서 몰려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통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은 소통의 역사입니다. 화해의 역사를 나타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탑을 쌓았습니다. 하늘에 닿게 높이 쌓아보자.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지자 소통이 안 됐습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성령은 우리를 소통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화해시키는 역사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화해는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을 에서와 야곱의 화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형제지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지요. 그런데 동생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부당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자기 것으로 거의 탈취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가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 주어질 그 축복을 가로채죠.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에서가 알고 분노하죠.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형제 살인에 또 불행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부모는 야곱을 피신시켰죠. 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메소포타미아 먼 곳에 피신을 시킵니다. 외삼촌 집이죠. 20년 동안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많은 처자와 재산을 모읍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하란에 머물러서 살다가 이제 많은 처자를 얻게 됐고 또 소와 양과 많은 재산을 내가 갖게 됐습니다. 이제 형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화해를 요청하죠. 이 요청을 자기의 종을 보내서 하는데 그 종이 에서에게 가는데 벌써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맞이하러 오는 것입니다. 황급하게 이 사실을 야곱에게 와서 말합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어찌할꼬? 그때 야곱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새운 일입니다.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여러분,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잠이 옵니까? 잠이 오지 않는 이 야곱,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가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씨름을 겁니다. 야곱이 씨름을 먼저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와서 거신 거예요.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지지 않는 것을 보고 천사가 날이 새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를 위골시킵니다.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놔라, 나는 가겠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남의 발목을 붙잡는 사람.
협잡군, 남을 끌어내리는 사람. 그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자기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이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 자신만 위해서 산 사람이구나. 남을 끌어내리고 발목을 붙잡고 협잡하는, 남을 속이는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없으면 다른 사람과 화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자아를 거기서 깨트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뜻이에요. 거듭나지요. 새롭게 되지요. 자신과의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이 화해가 있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새로운 날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름을 짓습니다. 분이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리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기억한 겁니다.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해가 떠오르는데 그 태양 여기에 해가 떠올랐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해는 새로운 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 은혜 받은 자에게는 새로운 날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가족들을 앞에 두고 종들을 앞세우고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의 자세를 접고 이제는 모든 가족들 앞에 나갑니다. 나아가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7번은 완전 숫자죠. 내가 형님에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화해를 구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400명이나 거느리고 왔던 그 살기등등했던 그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어긋맞추면서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끌어왔습니다. 형제애가 거기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뉘우침과 반성 회개, 이럴 때 관계 개선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뭔가 장벽이 있고 막힘이 있고 뭔가 불화가 있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까? 그런 관계는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해가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 진심이 보일 때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나서 이런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던 것이죠. 이 땅의 나라와 민족, 종교 사이에 많은 사회 계층과의 많은 갈등,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죠.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화해하려면 첫째는 화목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단순한 입에서 나오는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진심,
진심이 담긴 원어예요. 이 원어는 행동이 수반하죠. 어떤 행동이 수반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고 선대하는 그런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럴 때 진정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땅에 정말 평화가 깃들게 된다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이 땅에 평화가 깃들고 화해 역사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사회가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관용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관용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관용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거죠. 용납하라, 포용하라는 겁니다. 옹졸한 가슴, 새 가슴이 아니라 마음을 넓게 열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사회 전반에 일어날 때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화해하는 일을 힘쓸 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화평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평케.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 하나님의 딸이 아니야.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기도입니다. 그 고별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 떠나야 되는데 제자들 떠날 때 정말 제자들이 염려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염려스러운 점이 뭐가 있었느냐?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음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몸이듯이 하나이듯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돼. 여기 그들은 제자들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지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아멘.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즉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고 할례를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성경에 할례 받지 않았냐? 구약 성경에 너희 할례를 받아야 돼.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다 하지.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자기들의 전통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냥 받아왔고 그것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에 그 갈등이 많이 일어나서 굉장히 교회 안이 혼란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교회 대표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장로들과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날 말하면 총회입니다. 총회로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변론을 합니다. 많은 변론을 하고 결론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할례랄지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자. 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이나 또 그 어떤 잘못된 거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것만 금하고 나머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쓴 그런 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된 다음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너희들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다 가까운 사람이 됐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지 못하는 벽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율법, 자기의 할례, 자기의 주장, 자기의 어떤 고집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육체로 모든 것을 철폐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해하는 일이나 또 하나 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화해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표가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의 말로나 생각으로나 힘으로 능력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니 화해 성령이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집단, 사회, 교회 곳곳에서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여신도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화해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노력했는지 애써왔는지 또 막힌 담이 있지 않는지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화해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화해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화해를 원하고 하나가 되음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늘 매번 느끼고 깨닫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령이여,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 일터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회 속에서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물부듯이 부으셔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신도 한 사람 한 사람 화해의 사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이 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